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또 말씀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어느 집사님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들을 위한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구약 성경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부모님이 계신데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요. 가끔 갑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성안에 사시는데 갔어요.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제 날짜를 정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여러 번 전화를 하셨어요. 밤에 이제 도착을 했죠.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저희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더니 그 어머니가 아침상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상을 보니까 집에서 키운 오이로 만든 오이 무침, 깻잎, 옥수수, 또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된장국. 하나도 산 게 없어요. 다 밭에서 키운 겁니다. 참 맛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거 이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자식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이제 목수니까 그때 이제 성안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셨어요. 이제 아침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그래도 계속 바빠요. 이렇게 상 차리느라고 바쁘고, 또 저희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면서 옥수수 따고 이게 야채 챙기고 땡볕에 어머니 혼자서 일하니까 아무리 제가 불효자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돕는 흉내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 벤 거 닭모이 주고 옥수수 나르고 다듬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정말 속편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땡볕에 덥다고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시원한 집안에서 또 벌레 이런 거 싫다고 절대 안 나와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시간은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됐어요. 차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줘서 고맙다. 고생은 자기가 다 했는데 애들한테 돈 주면서 와줘서 고맙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상전도 저런 상전이 또 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얘들이 뭐 무슨 할머니가 일할 때 일을 하길 했나요? 뭐 조금 흉내라도 냈나요? 그냥 진짜 하는 일 없어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해요. 더우니까 자기네들 못 나가겠다. 시원한 집 안에서 유일하게 얘네들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어머니가 용돈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한 거.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세상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참 정말 이상한 가족이다. 저거는 한 일도 없이 당당하게 용돈 받아가는 손주나. 그걸 가지고 뭐 어머니가 전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얘들아 와줘서 고맙다. 애들이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니까 또 어머니는 애들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보면 손 흔들면서 막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우리 새끼들 언제 또 보나 이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또 막 자기 혼자 막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새끼들 언제 놀러 올래 막 이러면서 참 희한해요. 올해도 뭐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계속 전화하세요. 야, 언제 올래? 옥수수 심었는데. 지난주는 전화하셔갖고 야, 다 익어가는데 이거 언제 올래? 옥수수 딸 때 됐는데. 야, 올 때 니네 식탁에 의자 망가진 거 그거 다 가져와라. 아버지가 다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빈병 챙겨와라. 왜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토마토 캔닝 해야 돼. 그거 넣어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가끔 뭐 달라 그래요. 왜 달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다 가져가세요. 비었을수록 좋아요. 교회 갔을 때 뭐 마음 막 채워갖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번 주에 뭐 이렇게 공허하지? 뭐 인생도 공허하고 마음도 공허하고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공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나 뭐 목사님 통해서나 뭐 무슨 장로님 통해서나 또 우리 형제들 통해서나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사람들을 통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상하기는 참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논리적이신 것 같지도 않아요.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요즘
경영학 이론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경영, 뭐 효율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성경 보면은 뭐 효율이란 거 없어요. 하는 일 없는 인간한테, 기여하는 바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저희 가족이 시골 부모님 댁에 내려가는 이유, 뭐 물론 어머니가 밭에서 딴 거 주시고 빈병에 캔닝 만들어 주시고 좋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유기농 가게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얼굴 보러 간 거죠. 정말 효율적이려면 뭐가 효율적이에요? 뭐 기름값 써가면서 뭐 시골 갈 필요 있어요? 그냥 가게 가서 사 먹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뭐 유기농 식품 뭐 비싸다 그래봐야 기름값보다 비싸겠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러 가는 겁니다. 어머니도 그래요. 바빠요. 계속 뭔가를 주기 위해서 막 굉장히 바쁩니다. 하나님이 바쁜 것처럼 어머니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놓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학교 다니는 거 재밌나? 공부는 열심히 하나? 제 아내 보고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힘이 들진 않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냥 입이 이렇게 되세요. 자식들이 좋다니까, 며느리 좋다니까 그냥 입이 이렇게 돼요. 아 바빠요. 막 바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식 내외 손주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심,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도들을 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소비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대체로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거 우리가 알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기하는 거 다 좋은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너희들의 관심이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저 그냥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냥 그런 거에 함몰되어서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고민들을 다 나한테 맡기. 너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거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의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의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턱을 만지시는 듯 하면서 손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안 드시는 것도 아닌 그런 분 한 분 계시고. 의인이 되는 거 어렵다. 네. 손은 안 드셨지만, 어렵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반반이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다들 의인이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의인 되는 게 쉽습니까? 네. 여러분 다들 의인이세요? 네. 여러분 의인이에요.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의예요. 죄는 뭐예요? 믿지 않으면 죄예요. 믿으면 의고 믿지 않으면 죄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밴든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하나는 죄예요. 믿지 못하는 거.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마르티아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이 도덕적인 잘못들, 죄의 목록들, 행위들이에요. 죄와 죄들을 모리스 밴든 목사님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믿음에서 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요, 죄의 정의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는 뭐예요? 어떻게 하도록 꾀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꾀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도덕한 죄만이 죄인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요. 진리 말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입니까? 의의 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말하면서 사랑 없이 말을 해요. 그러면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랑 없이 말할 거면 계명을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되겠습니까? 안식일 진리를 말해요. 안식일 진리를 막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안식을 무참하게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막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의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찰을 붙였을지라도 그것은 죄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그게 니네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요즘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죄인들이 모이는 데인데 죄인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죄인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별로 죄인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인이 없는 것도 문제고 더 재미있는 거는 죄인도 없고 대신에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 목사지만 정말 오만해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잘 살아가고 24시간 잘 먹고 잘 쓰고 그냥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별로 하나님 뭐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다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맘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나면 후회가 쌓여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참 오만하다. 제가 시편 1편의 의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어쩌면 당혹스러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똑같은 내용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환난, 중보자 없이 혼자 서는 때 그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진짜 혼자 서요, 여러분? 우리? 그거 오만한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혼자 살아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필요 없습니까? 더 필요해요. 더 믿어야 돼요.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서로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깨져서 그래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가장 먼저 질문한 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 믿음의 문제예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진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같이 못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진 거 다 뺐고 욥의 아내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욥이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시시한 이슈가 탁 튀어나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뭐 무슨 살인, 강도, 뭐 강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음란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여러분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건 절대 안 하겠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술은 마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한테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욥의 고난의 핵심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거기서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도덕한 죄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변에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던 한 이웃이 천국에서 그 이웃을 만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행동은 정말 철저하게 발랐어요. 의지가 강해요. 옳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천국을 만들어요. 백근철의 낙원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낙원에 누구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네? 자기 친한 사람 데리고 가요. 자기 알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도 그런데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내 삶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윤리는, 그런 도덕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만 옳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요, 윤리적인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번하고 2번이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정말 최고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스러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대문을 닫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았다. 아내가 혼자서 서울 갈 일이 생기면 당신은 마루에 이러고 걸터 앉아 있곤 했다. 아내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와 밥은 먹었어? 물으면 당신은 언제 올란가? 물었다. 왜요? 내가 보고 잡소? 물으면 당신은 보고 잡기는 내 생각 말고 이참에 실컷 있다 오소 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언제 올란가 하고 묻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면 아내는 무슨 볼일을 보러 서울에 갔든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 당신이 돌아온 아내를 보며 뭐 타러? 실컷 있다 오라니께는 면박을 주듯 말하면 아내는 당신 땜새 온 줄 아요? 개밥 주려고 왔구만은. 눈을 흘겼다. 재밌죠? 뭐 제가 청년들 좋아하지만 참 그 어르신들의 이렇게 사랑인 듯 아닌 듯 하는 이 사랑이 참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노부부가 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18편에 나와요. 1,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막 이어집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위기를 당해요. 7절에 다윗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들리자마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진짜 당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코에 연기가 펴요. 숯불이 피고요. 천둥 번개가 치고요. 빽빽한 구름이 덮여요. 하나님 너무 경망스럽지 않아요? 인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간이 좀 위기 당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코에 막 숯불이 피고 뭐 막 빽빽한 구름이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최고로 분노했을 때 언제예요?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닙니까? 그것만큼 인간이 분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우리 또한 뚜껑 열리고 눈 충혈되고 코에서 콧김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 큰아이가 아들인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이제 제가 그 전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오랜만에 밤을 샜어요. 밤새고 이제 화장터에까지 다 갔다가 이제 왔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메이네요. 그날 이제 밤새고 와가지고 집에서 죽은 듯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급하게 깨웠어요. 여보, 준이가 서울 36에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저는 뭐 너무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아갖고, 에이 뭐 들어오고 싶지 않은가 보지 뭐. 그러고 그냥 또 자버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좀 있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11시에 문자가 왔었어. 근데 얘가 버스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애가 안 들어와.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애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가 안 돼.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는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애는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기는 꺼져 있는 거, 이게 무슨 상황이죠? 뉴스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네? 살인사건 현장 근처에 애는 납치되고 꺼진 휴대폰만 발견되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금방이라도 유괴범에게 전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되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제 처가, 여보 학교에다 전화를 좀 해봐. 서울 36. 얘는 한국 36 한국 36 중학교를 다니는데 서울 36 고등학교에다가 뭐 전화하면은 뭐 거기서, 예? 숙직 선생님도 아니고 요즘 뭐 다 캡스 뭐 이런 게 다 학교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전화를 해보는 거죠. 저도 바보죠. 그러니까 뭐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12시 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차를 타고 무작정 나가려고 하니까 뭐 애가 서울 시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제가 나가겠어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119가 생각이 났어요.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GPS 위치 추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대상이 누구냐요? 제 아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버려요. 불렀더니 미성년자니까 이게 된다고. 좀 기다려버려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진짜 안 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유괴일까? 강도를 만난 걸까? 뭐 수많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좋은 가능성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나쁜 생각만 들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저희 집에 이 그 도어키 누르는 소리가 삐릭삐릭 나더니 문이 탁 열리더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애가 들어온 거예요. 11시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끊어져 가지고 돌아 12시가 넘어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얘기가 거기서 다 끝나야 되는데 본 게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엄마의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이제 치솟는 거죠. 지금 몇 시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부터는 11시 전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안 그럼 외출을 금지한다고. 그래서 막 제 착한 아내의 입에서 CNN 아나운서 같은 그 속사포 같은 얘기로 막 분당 300단어를 넘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데 야, 정말 대단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애도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한 표정으로 있다가 뭐 중학교 2학년 한참 사춘기 아니에요. 듣다가 보니까 지도 억울했는지 맞대응을 슬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아내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한테 또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때 제가 좀 가만히
들어주고 그래 못된 녀석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제 입이 오두방정이에요. 아 여보 그러니까 왜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잘 들어왔으면 됐지. 그랬더니 막 그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것 같아요. 아내가 막 그때부터 마치 제가 집 나갔다 돌아온 것처럼 저한테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참 언성 높이는 아내를 보면서 순간 한 성경절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날의 사건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생명을 낳는다는 것, 그것은 그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의 삶 또한 위기에 처하는 것이구나. 생명을 낳는 순간 아이와 부모는 공동운명체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편 7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무슨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되면 그 존재를 잊게 한 하나님 또한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는 잘못이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가 죄인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일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또한 죄인의 짐을 짊어지겠다. 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로서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은 아버지로서. 내가 자식이 죄인 됐으니까 부모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부모가 무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 낳은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통입니다. 형통.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바라시는 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을수록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해서 현실은 좋지 않았어요.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다행히 이집트 왕 파라오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 정도면 팔려간 노예로선 출세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요.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바르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전도 유망한 청년이 아니었고요. 미래가 암담한 이집트의 이름 없는 죄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진술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3절에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감옥 안에서 형통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 안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디에서의 형통이에요? 감옥 밖에서의 형통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건 형통 아닙니다. 형통 안 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는 형통한 게 없어요. 고난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집트의 이름 없는 청년 죄수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형통해봐야 감옥인데 뭐가 형통이라는 건지. 해피네스라고 하는 영단어는 해픈에서 나왔대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행복의 정의입니다. 해픈에 따라서 우리의 해피네스가 좌우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행복의 정의가 달랐어요. 해픈이 자신의 해피네스를 좌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어요. 그는 죄수이거나 노예이거나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시기가 그의 채색옷을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질투가 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의 시기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쳐 넣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쳐 넣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복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행복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는 그의 신분이, 죄수라는 그의 신분이 절대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법이 좋은 겁니다.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행복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품 안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저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